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같은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뒤에 증거대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대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앉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상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던 나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널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널판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널판을 우리는 한쪽 한쪽 세워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넓은 널판은 함께 모여져서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됩니다. 또 그것을 구분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성막 속에서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널판이면 널판과 2촉 그리고 은받침이 쓰이는데요. 널판과 2촉 그리고 은받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 지금 잘 TV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판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각 판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널판은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부품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쓰였던 재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씨띠나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여기 휘장을 천막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걸침으로 인해서 기둥이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높게 세워지게 되고 또 그 판이 연결되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각 판에 2촉씩 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죠? 아래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2촉이에요. 촉입니다. 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널판 아래쪽에 뿔처럼 튀어나온 2개의 뿔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은 널판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널판이 바닥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완하셨고 또 그것을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은 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널판 하나가 세워질 때 또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뿔 같은 2촉을 만들어서 밑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널판이고요. 아래에 2촉 그리고 받침이 나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받침이에요. 은으로 만들어진 2개의 받침을 통해서 여기에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바닥에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 널판 하나하나를 우리 각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 한 사람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직분을 가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한 사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널판처럼 세워져 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여신도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공동체가 있지만 여신도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이 널판과 같이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바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신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또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귀한 받침이 있습니다. 은받침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근간, 기둥이 세워지는 근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받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널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오직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서 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워진 장면인데요. 널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는 2개의 뿌리 촉이라고 하는 뿔 같은 것이 되어 있고 은 받침으로 세워지고 또 이 뒤편에는 고리를 걸 수 있는 이렇게 고리와 같은 갈고리를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긴 막대기로 고정을 시켜서 단단하게 결속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세워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전체의 커다란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 다음에 여기는 5개 이렇게 세워집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4개가 세워지네요. 네, 이렇게 5개씩 세워지게 되고요. 이런 모양을 해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널판이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것처럼 여신도회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본 장면이에요. 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 성소 쪽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왼쪽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 그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이 안쪽에 지난번에 말했던 법궤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넓은 판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든든히 설 수 있겠지만 하나 혼자 서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나 혼자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협력할 때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는 큰 힘을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런 널판을 만들 때 또 하나의 장치를 아까 고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줄씩 연결하고 거기에 긴 채, 그러니까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게 있었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 이 긴 채를 가지고 서로 꿰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누군가 곁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서 나아갈 때는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중심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그리고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또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금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금으로 우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순결과 정결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여기 나무판을 사용했는데 그냥 나무판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 그대로는 사실은 별 볼품도 없고 모양도 못생기고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쓰여질 만한 그런 도구가 못 돼요. 그런데 이걸 뭘로 싼다고요? 옆에 있는 금으로 뒤덮는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덮어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나 자신만으로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빛날 수 없지만 그렇죠. 나무 스스로는 빛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빛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쌓여진 거죠. 아까 그 나무가 금에 쌓여지면 이런 형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기둥으로 완전히 막히진 않았습니다. 기둥으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맨 안쪽에 덮여있던 그런 휘장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어요. 이 기둥도 세워져 있었지만 그 기둥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5개의 기둥이 있고 그 받침은 온전히 하나 된 받침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그 넓이의 공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빛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성소를 지나서 더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날마다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는 여신도라고 부릅니다. 그 여신도가 모두가 하나 됨으로 인해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널판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쌓여져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금으로 싸서 세우듯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신도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신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